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약속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체의 족보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태어나며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각각의 걸작품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를 알고 평가하는 기준은 근본적으로 나도 남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 더불어 성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믿음이 있고 없음으로부터 구분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며 이러한 자유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비유로 율법을 상징하는 신의 산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와 하갈을 예로 들어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고대 사회는 모친의 지위에 따라 신분과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을 신의 산 율법에 비유하여 옛 언약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것은 하갈과 신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을 동일 선상에 놓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이며 율법에 묶인 노예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실 자유인의 자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된 이후에 세상의 종으로는 다시는 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속박과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공포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를 죄와 죽음, 절망과 좌절, 불안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정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자유는 영적인 해방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속은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 유산을 지키고 가꾸며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룩한 도성은 우리에게 상속자라는 특권을 갖게 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사라의 아들 이상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불신앙과도 지혜롭게 관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유업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은 율법으로 할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유업은 단지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유산을 다 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이 땅에서도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생로병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박해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사라를 박해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도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네, 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봄의 어원이 보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봄은 보는 계절입니다.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봄이 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이방인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탄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환이 다시 상황을 보니 아람 군대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볼 때는 겨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봄이 온 것입니다. 봄이 와도 보지 못하면 여전히 겨울이요. 겨울에도 볼 줄 알면 겨울도 봄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더욱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응답으로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영적 자신감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